감사합니다. 어, 저 개인은 오늘까지 에베소서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에베소 설교가 한 번 더 될 건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연합으로 같이 바자회를 할 주사랑교회 다음 주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지만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못 하고 가게 돼 있어서 아마 다음 주는 강성식 목사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에베소서 말씀의 어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또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또 그런 의미로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잠도 깰 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 일이 아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신앙 생활을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요. 뭐 제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뭐 다른 분들처럼 뭐 모태신앙이나 또 뭐 오래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생 리더로 살았잖아요.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목사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그리고 이 전도사 때, 이렇게 젊을 때는 30대까지는 저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쉽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나는 정말 이런 신앙의 열매들을 나는 다 맛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어떤 자신감, 뭐 교만함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그런 확신이 삶으로 다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충만한 상태를 되게 젊었을 때 많이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나 확실하게 쓰실 거야, 뭐 이런 되게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전도 확실했고요, 꿈도 확고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 삶도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드는 저의 신앙과는 그때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신앙은 그게 은혜인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왜냐면은 제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은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 같은 엄청난 충만함이 막 있고 막 감격스럽고 이러다가도 그냥 내일 다음 날 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연약한 사람이더라고,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요즘은 깨닫습니다. 제 연약함을 여러분한테 고백하면 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게 연약한 신앙인가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 큰 소리 치고 확신에 찬 어떤 메시지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오히려 더 연약하고 철없는 신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제가 그래서 가진 신앙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신앙을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신앙의 결론도 결말도 끝도 은혜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은혜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정하다면 이 은혜가 다르게 가야 되겠지만 다른 결론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은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영적인 존재,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 속에서 이 은혜로 시작한 복음을 항상 두 가지 갈래로, 두 가지 결론으로 변질시킵니다. 이건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이 은혜로 시작한 이 복음이 은혜로 시작한 신앙이 행함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 행함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제가 늘 강조하는 행함이 아닌 그런 행함이 아닌 교리나 전통이나 어떤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교리나 조직이나 전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로 그걸 묶죠? 제도로 묶죠.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근데 여러분 가정만 남고 제도만 남고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고 그게 돈독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제도는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게 이 종교개혁 때 이 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칼빈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이 칼빈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은혜가 너무 좋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만들어서 도시를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해라,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지옥 간다. 너네 망한다. 이런 식으로 행위와 교리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적들을 만들기도 하고 흑백 논리로 이 악인과 악과 선을 나누기도 하고 두 번째 그 역사 속에서 두 갈래로 나눠진 변질의 두 번째는 은혜를 팔아먹는 구원파, 그러니까 이 값싼 구원론자들이 항상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장사하듯이 팔아먹은 거죠.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이죠. 중세 교회 때 이 대표적이죠. 뭘 팔아먹었죠? 헌금을 거두려고 돈을 거두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뭐죠?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 증서 같은 건데 여러분 세례 증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확증해 줄 수 있나요? 교회에서 만들어준 증서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캐톨릭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 종교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팔아서 뭐라고 이 사제들이 가르쳤냐면 당신이 이 돈을 얼마를 내면 이 면죄부 값을 내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은혜를 주고 판 거죠. 돈 주고. 그래 값싼 구원론자들의 대표적인 이 종교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 캐톨릭 중세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내 것만 산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내 부모님 것도 사고 팔고 돈으로 다 되는 거예요. 구원을 무슨 돈 주고 사고 파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지금도 이 두 갈래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지금도 이 두 갈래로 은혜가 변질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구원파 비슷한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다 돈 주고 팔아요. 사고 팔아요.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당신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구원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면 당신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좀 해.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게. 주로 사이비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대신 당신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삶을 살든 괜찮아. 하나님이 다 끝났어.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뭐 결혼했으니까 다른 여자 만나도 되고 예전처럼 술 또 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뭐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 내 사람이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게 결혼입니까? 아니죠. 은혜는 성숙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은혜가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구약에도 있었죠. 그런 게. 네가 내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축복해 줬는데 성전은 만들어놨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뜰만 와서 예배라는 행위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교리만 남은 거예요. 제도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남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다 식어버렸어. 하나님이 저주했죠. 자기 백성을. 난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아. 제물을 원하지 않아. 이 두 가지는 교회사 속에 항상 있었던 결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 결말로 가지, 당연하고 뻔한 결말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거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 고백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 있었다면 그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자 한 내용이 이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을 조금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이 너무 커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작은 사랑 아니고 큰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늘에 같이 앉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선물로.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다.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역사하셔서 가르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 하나님 우리를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신 내용이 에베소 4장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으니까 사랑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사랑 안에 거하다는 그 의미, 왜 거해야 되냐?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닮아가야 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좋은 교수님들,
좋은 목회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사랑받은 그런 목회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보고 찾아보고, 아, 나도 이런 목사님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저에게도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 그 모델을 보고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아, 나는 이런 삶이, 그분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삶이 잘못됐구나, 이런 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런 사소한 것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저에게도 몇 분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적인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음행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도록 빛의 삶을 가리키라고 5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이 에베소서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통해 주신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결코 행함으로 끝날 수 없고, 결코 교리나 어떤 제도로 끝날 수 없고, 이 은혜의 복음이 결코 값싼 구원론으로 끝날 수 없다. 그게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교회가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에도, 네팔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이 은혜의 복음 그대로 전달되도록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생소하시죠? 이 두기고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신자였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뜻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두기고란 이름의 뜻이 이 행운아, 뭐 뜻밖의 유쾌한 행운아. 그러니까 원래 행운아가 아닌데 뜻밖의 유쾌한 행운아인 거죠. 이게 두기고를 우리나라 말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딱 한 단어, 복덩이. 여러분, 애 나면 두기고라고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복덩이, 두기 좀 이상한가? 오두기고 이상한데, 김두기고, 박두기고 이상. 아, 박두기고는 좀 괜찮네. 박씨들은 좀 참고해서 지어보시고, 오두기고는 좀 이상하잖아. 아무튼 그 이름이 복덩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이런 두기고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간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이나 어떤 뭐 디도서나 이런 데 잠깐 두기고 이름이 잠깐 한두 줄 정도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가 했던 사역을 간단하게 보여주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이. 그리고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에 주의 백성들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소수의 인물만, 필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두기고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이 지도에 나오겠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아시아가 아닙니다. 당시의 이 소아시아는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동 지역, 특히 터키 뭐 이런 지역들인데, 여기를 보고 이제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에베소가 있죠. 보면은 여러분, 뭐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뭐 구브로, 뭐 수리아, 우리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지금 지금 중동 전쟁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한 동역자가 바로 두기고입니다. 특히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 서신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 두기고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죠. 이 이방 교회들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다 모읍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 결의해가지고 이 헌금을 전달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집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다 동전이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헌금을 전달하려고 7명을 세웁니다. 파견된 사람이 7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 여러분 그 많은 헌금을 들고 가려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을 세우겠지 않습니까? 나중에 두기고는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사역자로 사역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 두기고가 했던 역할이 작지는 않을 것인데 성경은 두기고를 생각보다 많이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이 성경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사랑받았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서 에베소서를 딱 주고 야 이거 전달해 이렇게 했으면 그것만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두기고를 선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 누구죠?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전달한 베베죠, 베베. 베베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데 나중에 하겠고. 그래, 서신설만 전달하면 될 텐데 바울은 특별히 그를 왜 보낸다고 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마도 두기고는 성실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왜? 성실하게 이 서신서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도 강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인내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이 서신서를 전달하는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군을 피해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야 그 긴 여행을 할 수 있었고, 혼자 여행하면 위험하니까 이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기고는 책임감도 강하고 또 삶의 규모도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성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품들이 우리의 달란트가 되고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두기고를 특별하게 보낸 이유는 단지 이 서신서만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갔어. 로마 제국은 더 강성해지고 교회는 핍박이 더 강해지고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큰일 났네. 우리 끝났나? 잠깐 부흥하고 사라지는 종교인가? 아마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걱정에 휩싸였을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여기서 사정은 뭐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거 전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왜 감옥에 있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번에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회개했대.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믿었대. 겉으로 볼 때는 핍박받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이렇게 지금 성령은 역사하고 있대. 우리의 진짜 영적인 사정을 잘 아는 두기고가 에베소의 교회 가서 서신서를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두기고는 유쾌한 사람이라고 하죠. 복덩이, 유쾌한 사람, 주변을 밝게 하는 사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정을 잘 아는 두기고. 풀러 신학교에 그 가정 사역을 하시는 가정 사역과의 교수님이신 엄혜성 교수님, 제가 진짜 우연히 너무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다가 도서관에서 이분의 논문을 본 거예요. 이 엄혜성 교수의 논문을 본 거죠. 근데 이 엄혜성 교수가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었지만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는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소그룹으로 시작했거든요. 구역 예배라든지 수많은 소그룹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제도적으로 만든 형식적인 소그룹이고, 교회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돕고 섬기는 소그룹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것을 저해하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를 얘기한 거예요, 그 논문에. 첫째가 바로 가족주의예요. 가족주의. 한국 사람들은 너무 패밀리십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내 가족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번째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읽는데 딱 저더라고요. 저는 권위의식이라는 게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문을 읽으니까 제가 완전히 권위주의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 탑다운식으로 지도하지 않습니까? 믿어, 받아들여,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를 않잖아요. 우린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얘기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의 전형적인 문화래요. 미국은 그런 게 없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줘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만 높은 곳에 있어도 전혀 이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주의예요. 미국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개인주의를 비교해서 써놓으셨는데, 한국의 개인주의가 훨씬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기심 이런 거고, 마지막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이 네 번째가 바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언어 방식, 언어. 이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닌데 한국 사람의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언어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상처를 쉽게 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약점 잡기를 좋아하고 남을 까내리기를 좋아하고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당이나 정치적인 단체나 이런 거, 한국 사람처럼 자기 마음에 없는데 자기가 까내리면 안 당하려고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리 있죠, 여러분. 일리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게 언어로 다, 습관적인 언어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남의 약점 잡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가르치기 바쁘고,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나보다 조금만 못 살면, 나도 못 사는데, 상대적으로 나도 못 사는데 나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못 살거나 좀 약하면 그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고 까내리기 바쁘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제 얘기가 아니고 그 교수님 얘기예요. 교회에서도 서열이 생기고 서로 돕는 문화가 한국 교회는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문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책을 읽으면서 엄청 반성이 되더라고요.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전달하면서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했다고 해요.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사역자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런 건물을 짓고 벽을 만들려면 여러분 뭘 느낄 수 있나요? 우리는 큰 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교회에 큰 사역자만 필요할까요? 아니, 세상에 큰 교회만 필요할까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돈
많은 돈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큰 돌만 있으면 이건 물이 셉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이 큰 돌 사이사이에 작은 조각과 같은 돌도 필요하고 조그만 이만한 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버릴 만한 그런 작은 조각들도 다 필요하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목적 삼아야 하는 것은 어떤 이 특정한 현상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삼아야 되는 건 어떤 지역 복음화나 가정 복음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성경은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뭐 어떤 특정한 현상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 목적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으면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삼아야 할 목적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예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일꾼이 되느냐예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느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두기고를 예수님을 믿었던 두기고가 그의 장점을 그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목동이가 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일꾼이라고 그가 이 이름이 붙여졌던 것처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내 신앙의 이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으십니까? 저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은 제가 인생이 끝마칠 때쯤 제 신앙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쁨이든 감사든 인내든 성실이든 정직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로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든 수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이 복음의 은혜가 은혜로 마무리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힘 빠지고 속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은 연약하니까. 작은 조약돌 같으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니까. 주전 586년 4월 9일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함락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려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8개월 동안 바벨론의 거대한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이 예레미야는 다 봤습니다. 결국 18개월 만에 함락이 됩니다. 4월 9일 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시죠? 두 눈깔이 뽑혔습니다. 백성들 보는 앞에서. 뭐 마취하고 뽑았겠습니까? 왕이니까. 새꼬챙이를 눈에 찔러가지고 그냥 두 알을 뽑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이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됩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 온갖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모아놨던 온갖 기명들, 금은 보화들, 온갖 귀한 물건들은 다 바벨론에 뺏깁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똑똑한 아이들, 나름 똑똑한 인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비천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쓸모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서
울면서 기도한 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애가가 읽으면 슬픔이 안 들고 기쁨이 듭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눈물을 흘리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인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이 눈물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보셨습니까? 교회가 막 우상 숭배하고 교회가 막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에레미야처럼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까? 저라면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신앙 자체를 부정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면 저는 신앙 자체를 부정할 것 같아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아니,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막힌 현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예레미야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합니다. 그게 완전 다르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 이미 됐는데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겨서 진멸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찬양시가,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언제요? 아침마다 이 묵상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목양실에서 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교회에 와서 했습니까? 아니, 환경이 좋을 때, 목회가 잘 될 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지금 그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것이 너무 크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라고 그 아름다운 고백을 비참할 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한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는 이 말은, 인자는 헤세드죠. 헤세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긍휼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시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궁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 무궁하다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다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것은. 그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게 무궁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직역 번역하면은 죄인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무한하고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 은혜가. 예레미야는 그것을 아침마다 묵상했어요. 매일 묵상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그냥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과 두기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고난을 당했을 것이고, 이 서신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눈물로, 왜냐하면 전달하는 중에 바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걸어서 갔을 거예요.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를 헤어지면. 그 험한 여정을 다하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서신서를 전달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두기고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험한 여정을 걸었던 두기고가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반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나의 신앙의 이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서 은혜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결론이 은혜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인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자주 넘어져요. 험한 세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는 내 신앙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로마에서 쓴 그의 서신서들의 모든 특징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엄청난 전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 같이 미국의 팀켈러 목사님 같이 위대한 전도자예요. 그가 자기는 죄수래요. 자기는 죄인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죄를 많이 짓고 흥청망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은 그런 목사인가요, 바울이? 아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은혜를, 새 은혜를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실한 일꾼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매일, 우리의 아침, 우리의 저녁, 혹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고 딸마다 새롭고 또 새롭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벌레 맛도 못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내가 주의 큰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끝날 무렵 참 좋은 주님의 일꾼이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이 행운과도 같은, 복덩이와도 같은, 두기고와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두기고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만나고 유쾌하고 밝은,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기고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도 은혜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무너진 예루살렘, 다 함락된 예루살렘 그 잿더미 위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